하나님, 이 시간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것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서 이제 먼저 받은 은혜를 이제 정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잡념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 이제 깊이 아로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8월 한 달은 우리가 믿음의 달이다 해가지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펴보았는지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전에보다는 이만큼 앞으로 전진했다, 더 나아졌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여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제일 나쁜 것은 전에보다도 내 믿음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옛날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시조선 왕의 그 이름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려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효연, 숙경영, 정순, 거기서는 잘 막히네. 그 다섯 왕은 고순까지 나가죠. 55년 전에 외웠던 그게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관식 그 교육이 별로 안 좋다 하는데 또 그것도 좋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시조선의 왕들과 그때의 사회 그 상이나 여러 가지 이것을 연관지어서 내가 배우더라면 조금이라도 한국 사회에 더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강당에서 이제 드리고, 그래서 그 어떤 애들은 그 예배 시간에 도망가려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훈육주임한테 걸려가지고 반성문도 쓰고 그런 거 매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당시 제가 이제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맥히네 이게 하도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건데, 또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을 때는 그때는 교육도 못 받았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고 외우게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한 달 동안 믿음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음이 있다 등등 믿음에 관해서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그냥 예수만 믿는다. 조금 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믿음은 뭐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타이틀을 믿음의 ABC라고 붙여놨습니다. 믿음의 ABC. 믿음에 관해서 가장 그 좀 기본적인 것들 한번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믿음의 ABC. 미국 아이들도 ABCDEFG 그 알파벳을 외우잖아요. 우리 이시조선 왕 이름 외우듯이, 그러듯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믿음 하면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재야 확실히 믿겠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재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열매를 보고 행동을 보고, 아,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뭔가 위시와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그 행사 의식 이런 것만 하면은 믿음이 있는 걸 우리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아, 믿음 참 좋은 분이다 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의 이것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이 얼마나 강한지 실험을 했어요. 거미줄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미줄을 응용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이 줄을 만들었어요. 줄을. 그랜드 캐년을 간 거예요. 그랜드 캐년 그 큰 넓은 데가 아니고 이 계곡과 계곡 사이 뭐 여기서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계곡에 가가지고 이 줄을 걸어놓고 먼저는 보통 밧줄 이제 철로 이제 걸어놓고 보통 밧줄로 사람을 묶습니다. 중간쯤 가요. 그 밑에는 그냥 막 낭떠러지지만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쯤 가가지고 이게 가는 사람한테 이제 확인을 해요. 당신 정말 믿습니까? 거미줄이 센 거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그 거미줄이 강철보다 5배 강하대요. 거미줄이. 네.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는데 막상 이걸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떠는 거예요. 중간에 가가지고 거미줄로 만든 밧줄, 그거하고 그 다른 밧줄하고 이제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예. 바꾸고 다른 밧줄을 놓는 거예요. 그럼 놓을 때 거미줄이 강철보다 5배 낫다라고 확실히 믿을 때 그게 가능해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못 믿겠다 하면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떨긴 했지만 이렇게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래요. 네? 믿고 거미줄로 만든 그것에 바꾼 거예요. 어떤 멀쩡해.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거미줄이 보통 강철보다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미줄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이런 참 건축 자재라든가 등등 이걸 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굉장히 강한 이런 건물들도 세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재난을 넘겨주십시오. 특히 자기 가족들이 코로나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확신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어쩌면 이게 삼각적이 돼가지고 서로 앞뒤, 동면의 앞뒤 양면과 같아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나, 때로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저 소망을 갖고 있었더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확신과 소망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형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옆으로 된 건 뭡니까? 나와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되고, 정말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이제 그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관계도 그와 똑같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죠.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관계도 달라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냥 건성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옆에 이제 이 평행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옆에 누구는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도 무언가 잘못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 보면은 바로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군요. 네. 믿음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사람만 보면은 노아 같은 경우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래서 그 방주를 노아가 무슨 이 건축 기술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는 모든 도구가 갖춰진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팬데믹으로 우리 클라짓을 개조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노아가 방주를 엄청난 큰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비도 안 오는 정말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75살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떠나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도 약속한 아들도 안 주시고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겠죠. 잔치를 배설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돼지도 여러 마리 잡고 소도 잡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의 어떤 그 모순성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큰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갔고 이삭을 바치러 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아 저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은 잘 순종해요. 어떤 거는 순종을 안 씁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는 좀 뭔가 내 그 conflict interest, 내 그 어떤 이익에 이게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담 시대나 또는 이제 한국에 이제 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본능이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도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지만은 과연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저 그런 퀘션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분명히 죽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반드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파워가 있습니다. 큰 결실을 거둡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이 무언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믿음이 아닐 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러다가 우리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법들이 자꾸 나옵니다. 법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치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할 때 핍박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상치될 때, 하나님 법을 내가 선택했을 때 핍박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다시는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 하면서 베드로는 또 요한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가 정말 살아나려면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바가 공산국가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큐바를 방문했다 이제 와가지고 뭐 살아남은 게 당신을 위해서 또 큐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에?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 큐바 교회가 더 강해지고 우리 믿음에 더 연단을 받습니다. 오히려 나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핍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눈에, 이 목사의 눈에는 미국 교회들이 이제 제대로 앉는다 이런 얘기죠. 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핍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 움직여서 깨어 각성하고 기도하고 이제 점점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